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행복입니다. 물론 행복이 가진 의미가 좀 주관적이고 또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기 때문에 행복이 이것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서도 행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또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정의보다도 이 행복은 사람의 조건이나 성취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가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네 가지의 복과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네 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복은 그리고 네 가지 화는 서로 다른 대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네 가지의 복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네 가지의 화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에게는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9명의 공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제국을 완성한 후에 이 타르탄들에게 9명의 공신들에게 6가지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한다.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4대까지 이어진다. 대단한 권리죠. 특권이고 보상입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했던 그들에게, 타르탄들에게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이 징기스칸의 보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하고 좀 다른, 차원이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은 하나님의 복이라. 그리고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한 복은 누가 받는다? 제자들이 받는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 수요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종종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제자가 되는 것이 훈련받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즉시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와 제자, 그리스도인과 제자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분리되었냐? 왜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어 생각하느냐? 그거는 교회 행정상의 문제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분리시킨 것이지, 성경은 분리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받은 제자냐, 훈련받지 않는 제자, 성숙한 제자냐, 미성숙한 제자냐 하는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이고 신약 성경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복의 대상자가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제자이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의 대상자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은 복된, 복이 약속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받을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들의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회의 모든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복을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 자체가 그 시대의 신앙관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줘서 축복의 결과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 저 사람이 가난해진 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결과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낸 결과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욥과 정말 목숨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조차도 욥에게 어떤 말을 했죠? 네가 이 질병에 걸린 거, 네가 이렇게 가난해진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의 삶에 대해서, 욥의 모습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일들이냐면 부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줘서 부자가 됐다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하고 징계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관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반박을 넘어서 그 신앙관을 역전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전된 신앙,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화가 임할 것이라는 이 역전된 신앙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벌 주셔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우리의 생각을 지금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연한 삶의 과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어 단어로 엔기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어떨 때 쓰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이 가까이 왔다라는 번역된 것이 바로 엔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엔기켄이라는 단어는 손 안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손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손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그런 경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의 복과 세 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졸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졸인 자와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상황은 가난한 자의 범주 안에 사실은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상황을 각각 따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도 별도로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줄인 자들이란 말 그대로 굶주린 자들을 말하죠. 배고픈 사람들을 말합니다. 배고픈 자들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줄인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이죠?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픈 자들 모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 모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냐면 자신의 불행한,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을 찾는 것처럼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줄인 자들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가까운 미래에 얻게 될 수도 있고 먼 미래에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얻을 수도 있고 며칠 뒤가 될 수도 있고 몇 년 뒤가 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언제 주실지는 모르는데 반드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강조점이 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음식을 먹는 방송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배부름과 만족은 서로 다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부른 것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 근데 영어 단어를 보면 이 배부르다 하고 그리고 만족하다는 것이 같은 단어에서 함께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먹는 방송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배부를 텐데 만족은 느끼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어떤 방송은 뭐 스테이크를 3kg 먹는 걸 한번 봤는데 미국 가서 미국의 그 스테이크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막 그 결국은 지배인까지 와서 인사하고 가고 3kg 그러니까 장정이라도 1kg를 넘기 어려운데 그 작은 방송을 찍는 그 여자분이 3kg를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것과 만족한 것이 서로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줄인 자들에 대한 복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허기도 마음의 허기도 채워지는 배부름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줄인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 필사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굶주린 상태가 복은 아니지만 그 결핍과 그 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결핍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음식물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죠. 한탄하게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부족함이 통로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통로.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다른 데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배불러지고 또 우리의 삶의 결핍도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는 자들은 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미래에는 웃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는 사람들을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도 담겨져 있죠. 지금 우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웃게 될 것이다. 지금 슬픔 가운데 거하는 자들, 지금 애통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웃게 될 것이라 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슬픈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웃게 하실 날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찾아올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언급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전까지는 어떤 복이냐면 부족함이 채워지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줄인 자들에게는 배부름을, 그리고 우는 자들에게는 웃을 날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 복은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를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이 얼마나 큰지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헬라어로 상이라는 단어는 노동의 대가라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언급하신 상이란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서 받을 상도 크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을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일들이 크면 클수록 그 상도 커진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도록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일들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들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겪게 되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일들 모두가 그대로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더 크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받을 상을 더 크게 만드는 그 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단순히 지금의 순간에서만 끝나서 잊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우는 만큼 그 상도 커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뛰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값을 매겨서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기뻐하고 뛰놀 때가 언제죠? 내가 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니까 뭘 주셔요? 10을 주셨어요. 나는 주님께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20으로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 비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정산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달란트를 맡겼는데 결과는 고을을 주시는 거예요. 마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 달란트를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마을만큼의 큰 보상,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슬픈 일들, 우리를 낙심케 하게 만드는 일들, 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 수치, 억울한, 부당한 일들, 그것이 그대로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 뛰놀 수 있을 만큼의 상으로, 복으로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포기란 없다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해도, 굶주려도, 우는 일들이 많아도,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여도 주님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